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야고보 3장 1절에서 12절 봉독해 드립니다.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받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함께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도 잔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보님의 축복입니다. 함께 갑시다. 네, 오늘 제목이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미군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그 북한군이 이제 물러가면서 그 잔당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잔당들을 석탕하기 위해서 미군이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이제 잡아놓고 이제 이 사람이 영어로 이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빨갱이냐? 미군이 물어봤어요. 그 마을 사람에게. 근데 이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영어가 오케이였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 사람이 빨갱이냐 영어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무조건 나 오케이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동네 사람이 빨갱이로 몰려서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다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오케이 알아듣지도 못했던 그 말 한마디로 그 같은 동네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이 말 한마디, 오케이라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깜빡이는 한 점의 불티가 능히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단마디의 그릇된 말이 평생에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본문에도. 아주 작은 불씨가 큰 숲을 다 태운다고. 명심보감에도
한 점의 불티가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나의 말 한마디 반마디라고 해요. 이 명심보감에서는 반마디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덕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그런 말도 있죠. 이만큼 말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옛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자기 감정대로 해석해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달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정말 명확하게 정확한 의사전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 언어 속에는 정말 그 축복의 언어요, 은혜의 언어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이간질이 되고,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일생 동안 키워온 신뢰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거 없는 말, 과장된 말로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고 불화의 씨앗을 심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사랑의 언어가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축복의 언어가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의 언어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요? 은혜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본문도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단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 안에 무슨 물이 담겨졌다는 거예요? 단물이 담겨졌다는 거예요. 쓴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 안에 쓴물이 담겨졌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달고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언어부터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의 언어인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언어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부정적인 말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주 예적부터 외적으로부터 많은 침략들을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 구조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가 어떤다고 표현하죠? 새가 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그런다고. 이 한 가지의 표현만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서상의 내면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즐겁고 행복한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자주 사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과 자신을 멀찌감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어머님들은 그런 말을 써서 전라도에서는 표현은 그래요. 썩어 빠질 놈, 우라질 놈, 뭐 한 놈, 막
6시달러 뭐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자녀들을 화가 날 때 막 그러나 이런 축복받을 놈 막 그렇게 막 축복의 단어들을 막 일부러 쓰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근데 이 의도적으로 시행했던 이 첫 출발이 그게 내 삶에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자동적으로 내 언어 속에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들이 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의도적으로 시작했던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내 삶에 자리를 잡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긍정적인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로부터 나를 멀찌감치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또한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시죠. 행복한 단어, 축복의 단어를 마음과 입술에 꿰는 순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옆 사람에게도 바이러스 전파되어서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굉장히 만나고 오는데 굉장히 기쁜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남아있는 그런 게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그러나 누구를 만나고 와서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었는데 왠지 모르는 그런 찝찝함이 남아있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물론 나의 문제도 있지만 상대방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행복한 사람이면 내가 행복한 바이러스를 에너지를 담고 오기 때문에 나 역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그 에너지를 내가 갖고 오기 때문에 내가 왠지 모르는 그런 힘겨움에, 내적 힘겨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을 주는 언어, 축복의 언어를 입에서 내뱉는 순간 내 얼굴도 함께 웃게 됩니다. 감사하는 말 자체만으로도 큰 위력을 가지며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가. 나의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칭찬 한마디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면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사랑이 담기지 않는 이 언어적 폭력이나 외적 폭력들은 굉장히 큰 아픔들을 만들어갑니다.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실수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 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말 한마디. 이렇게 인생을 좌우지할 수 있는 힘이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어떤 것이에요? 작은 지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힘, 또한 다른 인생을 건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 이 힘이 큰 것부터 시작된 게 아니래요. 작은 지체, 혀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엄청난 결과가 바로 6절의
기록되어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자 기억하세요. 온몸을 더럽히고, 이거 또 기억하시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정말로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작은 말 한마디가 6절과 같은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큰 결과들을, 하늘과 땅 차이 같은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바퀴가 없는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을까요? 펑크만 나도 잘 굴러가지 못하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수리바퀴가 없는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리바퀴가 불살라져 버렸어요. 나무,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수레바퀴가 나무로 다 되어 있었죠. 이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 바퀴가 다 불살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수레는 수레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한 것이죠.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나의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도, 내 삶의 수레바퀴도 불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화가 나서 내 자녀를 향해 던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내 자녀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릴 수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무엇을 더럽혀요? 온몸을 더럽히고, 온몸. 나의 온몸을 더럽히고,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의 영향을 누가 가장 먼저 받아요? 내가 가장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라는 단어 속에서 보면 내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의 그 영향력은 가장 먼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포인트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이 상대방은 물론 나의 인생을 젖먹고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요즘 동물보호부에 의해서 그 야호도 외치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면 야호, 정상에 올라가서 그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게 뭐죠? 메아리죠, 메아리. 그런데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을 외치면, 자, 야호 했을 때, 내 귀에는 뭔 소리가 들려요? 야호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입에서 쌍욕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향해서? 그동안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직장 상사의 이름을 대면서, 야, 이 누구야? 그러면서 쌍욕을 했어요. 그러면, 내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쌍욕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외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듯이 내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 저주의 말들, 미워하는 말들이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특히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므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칭찬받고 격려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남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날 그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듣기 때문인 것이죠.
민수기 2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른 말로 너희가 내 변명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이 단어 선택 하나 누군가를 향해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축복의 열매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저주의 열매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입술로 부흥을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가문이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해야 되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기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된대요. 내가 배부르려면, 내가 맛있는 것을 먹으려면 내가 맛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행복하려면 행복의 언어를 내가 써야 되는 거고, 내가 축복의 삶, 내가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언어, 윤택한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배가 부르고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배부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언어들을 우리는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11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편이라.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대요. 우매자의 입술은 나를 삼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나를 삼키는 또 다른 쇠고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삼키는. 우리는 그 새에 붙어 있는 녹을 아시죠? 녹. 그런데 이 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가요? 새로부터 시작돼요. 새. 그렇죠? 새가 산화되어서. 이 녹은 새에서부터 여러 가지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서 녹이 생겨납니다. 다른 데서 녹이 와가지고 그 새를 녹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부식시키는 게 아니에요. 새 자체에서부터 이게 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녹은 새를 젖먹듯이 갉아먹으면서 새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녹은 새로부터 나와서 새를 녹슬게 하듯이 내 안에서부터 출발한 부정적 말이 나와 나의 삶을 녹슬게 하여 본질적 기능을 우리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새를 녹슬게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녹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녹은.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이 언어의 출발이 내 삶의 열매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이라는 위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언어적 소통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물론 동물들 간에도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소리를 내서 소통을 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쓰는 이 언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위대한 능력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9절과 10절을 보면 이것으로 나와요. 이것으로. 이것이 뭘까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말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10절의 말씀 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형제를 향해서 저주의 도구로 삼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과 생각입니다. 생각은 마음이에요. 깨끗하고 바르지 못한 마음과 생각과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깨끗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과 말을 하면서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과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곧 나이기 때문에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상스러운 사람입니다. 숨어서 빈정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고 말에 가시와 얼굴을 숨겨놓고 말로 사람을 죽이려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9절에서 악인은 그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이웃을 말로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쓰는 말이 나의 인격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이렇게 야고보 목사님은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내 씌우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야고보 목사님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말에 은혜가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담아갈 때 우리의 언어가 은혜의 언어요,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은 안 보이죠.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글은 보이지만 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말이 정말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언어가.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말 속에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언어부터 바꿔내십시오.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해주겠다라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 강줄기는 하루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흘러나오는 내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몇 마디의 말들이 모여서 성공의 강줄기가 될 수 있고 실패의 강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루에 나도 모르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소중한 사람일수록 작지만 애정을 머금은 칭찬의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를 우리가 선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칭찬하고 세워주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를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서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축복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와 감사의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입에서는 지금 어떤 말들이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축복의 말들이 지금 내 안에 쌓여져 있나요? 누구를 축복하는? 아니면 저주의 말들이 도사리고 있나요? 내 자녀들을 향해서는,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향해서는 아낌없는 그런 축복들이 나오지만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는 과연 그런 축복들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언어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의 삶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의 말 속에 축복과 저주의 에너지가 살아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을 가꾸어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멋진 언어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멋지게 디자인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며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야고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문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행복하려면 행복한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축복된 은혜스러운 윤택한 삶을 살려면 그런 말을 내뱉어야 된다는 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의 삶 가운데도 이런 복된 언어들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의 삶이 윤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